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권하는 이영석 선교사님, 타리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이곳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크고 기쁜 즐거움인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된 게 한 6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오늘 한국어로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타리에서 호주 장로교회를 출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어로 찬양을 해도 참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긴 하지만 우리 모국어로 찬양을 하는 것만큼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열심히 찬양을 했더니 제가 목이 갑자기 좀 칼칼해졌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즐겁습니다. 오늘 주일 낮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의미로 제가 여러분께 꽃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주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의 상표가 붙은 물건들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요즘이야 어디를 가나 한국 브랜드를 쉽게 볼 수 있긴 하지만 제가 처음 이민 왔던 20몇 년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길거리에 붙은 삼성이나 LG 이런 광고판을 볼 때, 도로를 달리는 현대, 기아, 대우 자동차들을 볼 때 참 얼마나 왠지 모르게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인 인터브랜드가 지난해 11월 3일자로 세계 100대 기업의 브랜드 가치 순위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에 의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위가 애플,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아마존, 4위가 구글, 그리고 5위가 삼성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성이 5위라는 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토요타, 코카콜라, 메르세데스 벤츠, 디즈니, 나이키 등이 줄을 서 있습니다. 각 기업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브랜드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물론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수익, 부채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것입니다만은 결국에는 그 기업의 이름이 모든 것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브랜드 이름에 이처럼 엄청난 가치가 붙듯이 사람에게도 이름값이 붙습니다. 운동선수들 있죠. 프로 운동선수들에게 매겨지는 몸값이 있습니다. 연봉 얼마 이렇게 책정되는 몸값은 결국은 이름값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름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죠. 그러나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동물들과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의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그러자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부른 그 이름이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아담은 이름 짓기의 달인인 것 같아요. 우리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죠. 호랑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죽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과 가문의 이름 혹은 조상들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길이길이 후손에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아마 2005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매국노 이완용의 후손들이 국가가 압수한 자기 조상들의 땅을 되돌려달라고 국가에 소송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여론이 들끓자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완용은 대한제국 시절에 총리 대신을 지내면서 한일 합병을 주도했던 사람이죠. 결국 그는 대한제국을 일본에 넘겨주는 역할을 한,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의 수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완용이란 이름은 매국노의 대명사로 만천하의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의 제자를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은 좀 특별했죠. 아니, 좀 이상했죠.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돈을 받고 적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이 사람도 역시 역사에서 배신자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그런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처음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암송했습니다마는 본디오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거기에 늘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 내지는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불만족스러우면 그 이름을 고쳐서라도 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실제로 이름을 먼저 고쳐주신 후에 복을 주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실례로 아브라함이 변해서 이거 왜 여기 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변해서 아브라함이 되었고, 그렇죠? 사레가 변해서 사레가 변해서 사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사레는 열국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의 손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정말 좋지 못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죠. 또 그 이름에는 사기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일평생 사기를 많이 쳤죠. 그러나 그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이 야곱은 자신의 이름, 새 이름 이스라엘이 한 국가의 이름이 되는, 자기 조국의 이름이 되는 그런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름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거 제가 꼭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예, 첫째는 그 이름 예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런 면에서 다른 이름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이름입니다. 제 이름 영식이 너무나도 흔해 빠졌던 이름이죠.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으셨는데 어릴 때는 이 이름에 대해서 되게 불만족스러웠어요. 애들이 막 놀렸거든요. 영식이 영차 그랬는데 영식이 영차 그렇게 불렀고요. 저를 많이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국어책에 철수와 영희와 더불어서 23년 동안이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전화번호부에 뒤지면요, 이게 6장도 더 넘어갑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길래 너도 나도 가졌는지.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프라이드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그 이름을 누가 지었든 모두가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이름이긴 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라는 이름 뒤에 님자를 붙여서 예수님이라고까지 부르죠. 아마 전 세계 언어에 그런 언어가 없을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냥 일본은 중국은 야소, 영어는 Jesus, 그래요. 님자 안 붙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 님자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예수라는 그 개인의 이름 외에도 예수님은 여러 개의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이름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 육신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육신을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성육신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네, 기묘자라. 원더풀이다. 그 다음에 모사라. 카운셀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수도 없이 많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개인의 이름은 뭐죠?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태어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사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안 넘어갔죠? 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한글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 진리 생명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은 우리 한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아니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면 훨씬 더 우리 마음에 적절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이름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뛰어난 이름이 아니면 감히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무리 뛰어난 석학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이름이 구원을 베풀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가운데 예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예수의 공로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해요. 근데 우리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가리킬 때, 기도를 가리킬 때 그 우리나라에는 존칭이 있다는 것을 아마 그분들이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름을 여러분 존칭하면 어떻게 됩니까? 존함이죠. 예수님의 존함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가르쳤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쓴 책도 있어요. 책 제목이 예수님의 존함으로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 정서에 맞지 않게 잘못 표현된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쫙 써놨는데, 예수님의 존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이라는 게 너무나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아예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자란 교회는 천주교 성당하고 담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당하고 이렇게 좀 트러블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 화장실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천주교 화장실을 제가 좀 사용을 하고 마당을 걸어 나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아주 정중하게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인사를 했죠, 얼떨결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인사한 게 아니라 제 뒤에 서 있는 마리아 상에다 대고 인사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인사하는 줄 알고 같이 인사를 했어요. 마리아를 성모라고 추앙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바울이나 모세나 다윗의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셨고 온 세상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브랜드 가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 이름이 온 세상에 끼친 영향을 물질적인 어떤 그런 가치로 환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비교의 대상도 없습니다. 이거 왜?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비교의 대상도 없습니다. 학교에 가면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종교 일반에서는. 하지만 이것은 참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를 때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 구원을 이루는 그 위대한 이름 예수를 통하여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 예수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는 이름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요, 당신을 존경한다는 의미예요. 또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으며 당신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굴겠습니다. 겸손하게 행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존경하기 때문에 복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먼저 하늘나라에 간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땅에 있는 자들,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사탄의 무리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의 위대한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있어요. 육신의 무릎은 물론이고 마음의 무릎도 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앞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뜻보다는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처음 깨닫게 되었을 때의 그 감격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여자의 몸에서 인간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로 무덤덤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무뎌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없애버리려는 무수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가 거세면 거셀수록 예수님의 이름은 더욱 온 세상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루이스 월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엉터리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성경이 엉터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성경에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내가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전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소설 벤허입니다.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1959년에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그 유명한 영화 벤허죠. 여러분 이 영화 다 보셨죠? 네, 러닝타임이 좀 깁니다만은 안 보신 분들은 오늘 돌아가셔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 꿇는 것이 바로 그분에게 드리는 최대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이름 예수는 모두가 주님이라 시인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보시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역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로 하여금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시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예, 주님이라고 부르고 삼창할 때는 뭐 주여 주여 하고 부르죠. 예. 주님이라는 말은 다른, 정확하게 표현하면 뭡니까? 주인님이죠. 주인님. 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뭐예요? 주인이면 나는 종이죠, 뭐. 그죠? 예수님의 소유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소유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러죠?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편에 각각 강도가 한 사람씩 같이 못 박혔었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강도짓을 한 아주 흉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인이라고 시인함으로써 마지막 순간에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복음서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의 모든 경우에 보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병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병자들 고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 병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출발해요. 이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의지할 때 거기에는 능력이 있어요. 귀신을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납니다.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 간의 친교가 이루어지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도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그 이름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이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호주 원주민들에게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지난 2014년에 타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약 30여 년 동안 한국과 시드니에서 목회를 했어요. 시드니 서부에 있는 블랙타운에 2001년에 시드니 한민장로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시드니 그레이스 장로교회가 금년에 10주년이죠. 예,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민 장로교회를 개척해서 13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있는 제가 자란 교단 총회 선교훈련원에서 제 아내와 함께 선교사 훈련을 받고 원주민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제 아내와 함께 2014년에 타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타리는 시드니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한 4시간 정도 가면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인구가 한 2만 6천 명쯤 되고요. 거기에는 원주민이 한 2,500에서 3천 명 정도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 그곳에 가서 한 2년 반 동안 타리 외곽에 위치한 부실랜드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거기서 원주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순조롭지가 않았어요. 급식 장소에 오는 아이들, 원주민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걔들의 온통 관심은 먹는 거에 다 집중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급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실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야외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하기에는 참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어간에 아마 우리 문종욱 목사님께서 타리를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하고.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도 먹고 차분히 앉아서 성경도 배울 수 있는 교실 같은 것이 하나 필요하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을 하나 빌려서 방과 후 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뉴사우스웨일스의 모든 초등학교에는 스크립처 클래스가 있습니다. 즉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요. 공립학교에서. 제가 사는 타리에 4개의 공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인근 지역까지 다 합치면 7개가 있는데 타리 안에만 4개가 있어요. 이들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스크립처 티처의 길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 후반기에 교사 훈련을 받고 참관 수업을 하고 실습을 거친 후에 2017년부터 타리에 있는 3개의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맡아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그 부실랜드에서 말씀은 안 듣고 먹는 것에만 눈을 반짝반짝 하던 그 아이들이 거기에 다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기도했잖아요. 이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하나님 교실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교실을 주시고 거기에 그 아이들을 그냥 다 갖다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다 저의 스크립처 클래스를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다 거쳐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애기였던 그 애들이 자라나서 지금 저에게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은 제가 처음 가서 가르칠 때 얘네들은 다 젖먹이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만큼 다 커가지고 지금 보시는 8명의 아이죠. 8명 가운데 여러분 보시기에 저쪽에서 3번째에 있는 아이만 빼고 다 원주민입니다. 그런데 딴 아이들도 백인같이 생긴 아이들이 많이 있죠. 그냥 다 원주민이에요. 한 명만 빼고 다 원주민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바라던 바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교실에 들어가면 원주민 어린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주 어린이들도 있고 이민자 어린이들도 있고 학급의 담임 선생님도 거기에 들어옵니다. 슈퍼바이저로. 그래서 그 선생님도 거기서 말씀을 들어요. 크리스찬인 선생님들은 굉장히 협조적으로 잘 해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은 난 크리스찬 선생님들은 그냥 어떤 때는 I don't care 하면서 한쪽에서 앉아 계시곤 하긴 하는데 제가 말하는데 듣겠죠. 들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엄청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파리에 있는 3개 초등학교에서 저에게 주어진 165명의 아이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며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22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직접 쓴 자기 이름이에요. 쪽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다 써서 제출하라 그랬더니 제가 아이들 이름을 빨리빨리 못 외우겠는 거예요. 한국 아이들 이름이면 금방 외우겠는데 원주민들 이름은 또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름을 다 적어낸 것을 제가 보고 그걸 가지고 애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곤 합니다. 지금 저 널어놓고 이제 애들 이름 다 사진을 찍었는데 165명이에요. 이 165명 가운데 약 40%가 원주민입니다.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죠. 전체 인구 가운데 원주민은 한 10% 정도 되는데 아이들은 원주민 아이들이 훨씬 원주민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원주민 가정에서는 애들을 많이 낳거든요. 보통 막 3명, 4명, 5명까지 낳으니까 백인 가정에서는 2명, 3명, 1명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 가면 원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생명들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래의 어느 날인가 제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4년, 55년쯤 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동네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찾아와서 텐트를 쳐놓고 집회하면서 혀꼬부라진 소리로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때 그 우스꽝스러운 발음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깔깔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50수년이 지난 지금 제가 그 입장이 되어서 원주민 아이들 앞에서 그들이 듣기에 어눌한 발음으로 Believe in Jesus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는 거기서 커다란 한 가지 소망을 보았습니다. 비록 원주민 아이들이 제 발음을 듣고 웃을지라도 지금으로부터 머지않은 미래에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선교사나 목사가 나오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가슴 부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학교에 갑니다. 아무쪼록 스크립처 클래스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뿌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호주에는 약 70여만 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1780년대 후반에 호주에 영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원주민들의 그 평온했던 삶은 무참히 짓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뺏기고 수많은 원주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와서는요, 호주 원주민들을 개화시키고 복음으로 선교하겠다라는 미명하에 원주민의 자녀들을 부모로부터 강제로 격리시켜서 막 부모로부터 애들을 뺏어다가 수용소에 가둬놓고 선교센터라고 불리는 수용소에 가둬놓고 약 70여 년간 1970년대까지 그들을 마치 노예처럼 부리면서 학대를 했어요. 이 기간에 강제 격리된 아이들은 이게 잘 안 넘어가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됐습니다. 이 기간에 강제 격리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했고요. 또한 자신들의 언어, 문화, 삶의 지식, 춤과 노래, 심지어는 영성까지도 모두 전수받지 못함으로써 원주민으로서의 삶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이들 가운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평생 동안 부모에게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일생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빼앗긴 세대, Aboriginal Stolen Generations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08년에 개봉한 한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니콜 키드만, 여러분 아시죠? 호주 여배우 니콜 키드만 그리고 휴 잭맨 주연의 영화 오스트랄리아의 한 장면입니다. 한 영국 군인이 원주민 아이를 부모에게서 강제로 빼앗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 빼앗긴 세대의 울분과 서름이
서러움이 지금까지도 원주민들의 가슴에 응어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제대로 꾸려나가지를 못해요. 내가 원주민인데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해요. 타리에 사는 원주민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훌륭하게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낙심과 또 자의식 속에 빠져 삽니다. 많은 원주민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자살 소식이 너무나도 자주 들려와요. 술과 마약, 도박에 중독돼서 가정이 파괴되고 아이들은 마치 고아와 같이 방치되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만나면 미스터 리, I'm hungry 그런 애들이 많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들의 올바르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 원주민 아이들이 부모 세대의 그 참담한 모습을 답습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참담하고 억울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원주민의 후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름답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래서 그들도 구원의 대열에 함께 참여하게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항상 사탄의 방해가 있게 마련이에요. 기도하실 때마다 복음 전파의 방해가 사라지도록, 방해 요소가 사라지도록, 그리고 원주민 아이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원주민 선교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우리 시드니 그레이스 장로교회 문종훈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서 타리를 일찍이 방문해 주시고 저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이름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것은 바로 그 이름 예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만 생각했지 예수의 그 위대한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은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이름이에요. 우리의 증손자나 우리의 고손자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줄까요? 글쎄요, 의문입니다. 후손에게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이름, 영원한 이름,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이름 예수를 기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유익한 것이며 정당한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가 없었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가 아니었더라면 우리의 미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놀라운 이름입니다.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주님이라 시인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 충성하시고 영광 돌리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한 생명구원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우리 시드니 그레이스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름 예수,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시며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모두가 주님이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잘못 증거한 것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